주께서 값주고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보면 6일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들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내가 다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1절 보시면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셔야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야만 했던 게 무엇인지, 왜 사셔야만 했는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고 아담한테 청지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옛뱀 사탄 마귀가 또 이브를 유혹해서 또 아담까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3장 6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이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뭐가 죽은 것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져서 자기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또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영적으로 우리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우리 죄가 남을 해롭게 하거나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합니다. 내 몸이 죽는 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불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 불법을 행하고 이 악한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또 5절 보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 죽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 제자들을 같이 이제 다니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서 우리가 형성이 되고 죄 가운데서 수태를 했다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 43절, 44절 이 마귀들이 우리 몸을 자기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정한 영이 집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44절에 갈 데가 없어 다시 둘이 다녀가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이 비어있고 깨끗해진 것을 보고 이 집에다가 또 집들이를 해요. 45절 보면 더 사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집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야,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이 사악한 세대에도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죄 가운데 수태해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또 이 우리 몸은 마귀의 또 집이 돼서 이런 상태, 죄의 종에 놓인 상태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이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영원한 불옷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 돼 있던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님의 전으로 의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틀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면, 믿으면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입니다. 이 교리의 틀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의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우리 구원받기 전에 현대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식, 불법 가운데 형성이 돼서 죄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수태했고 태어났더니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이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 그것을 믿을 때 의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되어 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그 마귀의 자식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운데 지금 물음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모두 다 다시 태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성령에서 난 건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 화면 말고요. 예. 이 화면 내려주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만 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것이냐. 아까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 그 틀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 양수에서 태어났잖아요. 뭐가 필요했나요? 난자와 정자가 수족난이 돼서 어머니 배 태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낳아보니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성령에서 난 건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영양분 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으로 해산한 수고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선포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너희가 선포자가 없이 어찌 그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그를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분, 이 선포자, 하나님께서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포자로 임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와 선포자로 임명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지금 미국 주한미 대사가 아직 임명이 안 됐죠. 이제 곧 임명이 될 텐데 임명이 되면 임명장 주잖아요. 그죠? 임명장 받고 우리나라에 오면 그 대사가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결박된 상태의 대사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전하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전한 게 있습니다. 그 복음 자기는 사람한테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한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계시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받으셨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빛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셨더니 사도 바울이 쓰러졌지요. 그죠? 쓰러지고 주여 뉘시니까 쿠어바디스 영화 보셨죠 다들? 주여 뉘시니까 쿠어바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눈이 멀어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 집에 가서 이 복음을 받고 3일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사람에게서 받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한테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제가 1, 2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 적어놨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선포한 복음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게 주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신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그것만 알고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받은 것 어디서 받았다고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해요.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 죄 어떤 죄였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어긴 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 원죄,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마귀의 자식,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 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서먹서먹한 관계.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보시고 용서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어떻게 할까요? 원죄. 그래서 이 일생에 한 번 구원받을 때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원죄 한 번, 단 한 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그 죄가 사해진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왜 죽으셨지? 내 죄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게 이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 이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다 사하여 주셨는데 일단 여기서는 내 이 원죄,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나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만 했나요? 레위기 25장 39절 보면 노예들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 이제 자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그 돈을 받고 가족 부양하고 자기는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가족이나 또 친족들이 또 부여하게 되면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사옵니다. 너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거를 은이나 금이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은이나 금이 다 내 것이요. 그죠? 그래서 금 주고 사오실 수도 있는데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죽어있는 상태, 죽었던 너희를 죽어서 마귀의 자식이 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인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고 혼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셔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돼서 종살이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게 사탄 마귀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니 가나안 땅으로 나보고 데리고 가라고 하니
이스라엘 땅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내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겠느냐? 나는 너의 주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사탄이면 사탄. 파라오가 강도 다 내 것이요 산도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이집트의 종,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집트의 죄의 종으로 있던,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볼 때에 제약이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의 피가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셔서 은과 금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이 뭡니까? 구원할 구, 살 속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구속.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보배로운 피로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사서 구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태어났을 때. 값 주고 사셨어요. 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옆에 있죠?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죄의 구속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야 할 이유, 왜 사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짓지만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하였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벌써 이게 판결이 다 났어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칭의 믿는 순간 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결을 지금 내려놓으신 거예요. 믿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죄송합니다. 4장 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남겨놓으셨어요.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입양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믿는 자만.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주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이제 자백 인정하시죠? 죄들 이제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이제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십니까? 4절, 15장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이 피만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로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 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났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어지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묻히셨을 때 우리도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할 때 우리 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일어나셨습니까? 로마서가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평생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부활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일으켜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다시 태어남. 8절.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받아서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복음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믿었으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내가 구원 받은지 어찌 몰라가지고 침례식도 참여 못하신 분들 침례 이제 신청하십시오. 휴거 때 나만 남겨지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 내려놓으시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제 이 믿음의 시련에 부딪힙니다.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거, 성령 받았느냐, 그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이 믿고 구원 받으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믿으면 몰래 기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한테 그냥 휙 날아가는 겁니다. 예? 방언하는 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1시간 강의 들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값주고 주께서 값주고
너희를 사셨으니. 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만은 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 알라. 이 성령 때문에 초대 사도교회도 이 다른 영들이 막 판을 쳤습니다. 판을.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다만 이것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될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패키지라고 그게 강조를 하잖아요. 구원의 패키지. 그죠? 구원, 성령, 또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 정원 다 시차를 두고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을 때 한 번에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될 때 그때 받은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 그래서 4장, 3장, 26절 아까 했던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죠? 그래서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이 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한테 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넣어 주셨어요.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방언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이 믿을 때,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성령님이 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남의 씻김과 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영이,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건 영이니라. 성령에서 난 거,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신 그 영, 그리스도 영,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입니다. 구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태어남의 씻김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 받으셨나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구원받는데 더 필요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까? 방언을 하셔야 돼요? 그거 다 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다 해봤잖아요. 근데 더 확실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6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에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가서 예수님하고 가서 봤잖아요. 하나님 봤죠. 그 음성도 들었죠. 그죠? 그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죠? 음성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또 방언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온 곳에서 모인 유대인들한테 방언으로 오후 3시쯤 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방언도 했잖아요. 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얻은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만. 예수님께서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whosoever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특히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 하나님의 처소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 옮겨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는, 믿는 자만. 에베소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앉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나가서 죽어도 우리 영과 혼은 하늘의 처소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어디 죽어 땅에 가야죠, 그죠? 이 몸은 땅에 갔다가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몸도 나중에 부활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모습.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도마가 또 옆구리에 또 창 찔린 것도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모습. 근데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모습.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 자, 우리 신분 확실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처소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앉혀놓으셨는데, 아까 그 PPT 하나 다시 띄워주세요. 아니, 이거 이전 거요. 네. 마귀의 자식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 몸을 주께서 값주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녀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계속 마귀의 자식에 살고 있는 우리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자들부터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깨어서 죽어 있는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빛을 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또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께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받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 우리 믿음의 결말 내야 됩니다. 너 어떻게 될 줄 아닙니까? 이 세상이 문 밖에 나가면.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서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진리의 말씀 들었습니까? 구원의 복음 들으셨습니까? 들은 뒤에 신뢰하였고 신뢰가 믿고 맡기는 게 신뢰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은 뒤에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믿어 하나님 자녀로 되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봉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고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 주가 누구예요? 이제 보니까 나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온 세상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그 주입니다. 이게 주가 어디 다른 사람의 세상의 주가 아니에요.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인, 나의 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것 다 믿었지요, 우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부활하심, 그죠? 마음속으로 너희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어서 의의 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말,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혼에 닷이 돼 있어요. 닷으로. 그 배가 들어오면 부두에다 새로 묶고 그럼 닷을 내려놔요. 그래서 어떤 파도가 와도 배가 이 파도에 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이 예수님께, 우리의 혼의 닷이 예수님께 내려져 있어요. 확고하게, 확실하고 굳건하게 내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기르는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그죠?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보상의 소망. 보상의 소망은 확실하고 굳건해서 휘장, 히브리서 10장 20절의 휘장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여기 그대로니까 10장 20절에 이 같은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휘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우리 소망이 확실하고 굳건하게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뭐와 같이? 우리 혼의 닷과 같이. 우리 혼의 닷도 확실하고 굳건하게 예수님 안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입니다. 이 그림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림. 이 책을 소개하려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찰스 스펄전이 1865년에 설교한 설교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우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저렇게 다시 끊어질 수 없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 살면서 또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우리의 혼이 예수님께 닷으로 내려져 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